알면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의 설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복음에 관련된 한 권의 또 책이 있죠. 모든 책이 다 복음과 관련되지만 에베소서는 복음의 조감도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그 안에 복음에 대한 아주 잘 개간되어져 있는 그러한 설명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히 1장의 앞부분인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 복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시간적 역사 안에서의 하나님의 하심을 함께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작품,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3절 말씀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서, 7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서, 13절의 말씀에서는 성령에 대하여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성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복음은 그래서 창세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바대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을 실행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속죄함과 죄 사함을 주셨어요. 이것을 전달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복음이지만 이것을 전하는 바울의 심정은요, 그냥 복음을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해서 그 심정이 간절함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가 이 말씀들, 에베소서의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이 복음에 대한 개간의 설명을 하고 나서 그가 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래서 기도예요. 바울이 이 복음의 내용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자신이 그냥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그저 그들을 향하여 염려하거나 걱정만 하고 아니면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 그가 마침표를 찍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함이 있을 수 있고 주님의 여러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맞춰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교만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요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이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그 마음의 배포의 크기는요, 에베소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 그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그 복음을 담은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보면서 말씀의 맥락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부터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그가 신학적인, 우리로 봤을 때 지금으로선 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그가 했던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의 기도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고요. 세밀한 것이 또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어떻게 분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었죠. 17절의 말씀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알게 하시고 라고 해요. 그리고 19절의 말씀에서도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이죠? 바로 그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그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 두 가지를 꼭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깨닫기를 원하여서 나가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이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분리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들이 알기를 원하였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으면서 우리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첫 번째는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할까요?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로, 제대로 알기로 원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죠. 교회의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들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아예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은 알았지만 그 복음의 맥락은 알 수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 알기를 원하는가를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나누었던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바로 이 복음에 대한 궤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음에 대한 궤관을 그들도 역시나 하나씩 아니면 조각나게 알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다 맥을 한번 짚고서 그들에게 정말 그가 원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바울 자신의 수준으로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신가요? 이 말씀 안에 바울은요, 복음을 그냥 복음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바울의 수준으로 이것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수준은 어떠한 수준일까요? 복음에 대한 양이 많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양과 질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바울이 복음에 대한 양을 전혀 몰랐는가? 아닙니다. 복음을 모두 집대성할 수 있을 정도의 박식함과 학식도 있었고요. 이해도도 있었고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 만한 머리에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기도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알고 있는 정도의 복음의 양을 이들도 함께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혜는 다른 말로요, 깨닫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깨닫는 은혜,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보시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영화 안에 감독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어떠한 영화든 간에 감독의 사상과 이념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그냥 영화의 재미에 빠져서 영화를 마치고 끝나요.
근데 저는요 영화를 또 좋아하잖아요. 그 안에 이 감독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합니다. 저희 아내랑 같이 얘기하면은 약간 달라요. 저희 아내는 재미만 있으면 끝. 저희 아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정말 중요하겠다. 근데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게 이 영화 안에 내가 기독교적인 어떠한 그런 색깔들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나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처럼요, 지혜가 필요함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맥락을 알고 복음에 대해서 초등학문을 외우듯이 하나하나 깨달아 알아가도 그것의 뜻이 전혀 모르게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말씀과 성경을 100번, 200번을 읽어도 이 안에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많은 양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워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하나씩 하나씩 잘 보이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시의 영을 주사라는 것은요,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개혁주의에서는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보면은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감정이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계시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찬양을 막 기쁘게 뜨겁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걸까요? 이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의 표지지 하나님의 성령의 표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 안에 말씀에 대한 깊은 확신이 찾아오는 이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계시의 영을 주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확신하도록 인정하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일산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이 되셔서 전능자가 내 안에 계시구나, 전능자와 내가 함께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암기하고, 우리도 뭐 말씀 암송대회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서 길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강하게 확신이 되어서 정말 내 안에 눈물 어리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우리는 어떤 단어를 쓰죠?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를 씁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하여 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절절한 사랑이 끌어넘치도록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이만 넓어졌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바울의 수준의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수준의 복음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또 하나 알게 하시고는요, 이것 처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와 이어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을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19절의 말씀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총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눈을 밝히사입니다.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는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이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이 내 안에 성취가 되어진 사람만이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앞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없이,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에 우리는 실제가 됐다고 하죠. 복음이 내 안에 실제가 돼서 예수로 내가 살고 죽었구나, 내가 죽고 살았구나를 내 마음 가운데 느끼지 않고는 마음의 눈을 밝힐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알게 하시고가 나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 먼저이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보는 세 가지가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얘기하는 것을요,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알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다. 이거 어떤 책 제목이랑 좀 비슷하죠? 멈추면 보이는 것,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고 저쪽 다른 종교에 계신 분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멈추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진리죠. 오늘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도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알라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18절 상반절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다시 말해서 택하시며 꿈꾸시는 소망이 무엇인가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며 꿈꾸시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로서 자녀를 이제 키우다 보면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요, 그렇게 기특하고 고마울 때가 없잖아요. 여러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면. 얼마 전에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아니라 저희 아내가 그걸 느낀 것 같아요. 제 짐작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여러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일은 기억이 잘 안 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때 일이 아무래도 의견의 차이 같아요. 약간의 의견의 차이. 뭐 트러블까지도 아닙니다. 저희 집은 화목하기 때문에요. 트러블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아이가 유심히 보고 있다가요,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약간 일치가 안 맞으면 잠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각방은 아니고 서로 잠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저희 집은 각방 이렇게 안 쓰거든요. 주방과 거실, 주방과 거실 이렇게 있을 때 제 귀에 딱 들리는 얘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저희 큰 아이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이해해.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거기서 박장대소 같으시는 이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제 아내가 무엇 때문에 그것이 기뻤을까요?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아는구나, 이해하는구나, 이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꿈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온전하게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시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해하는 것이죠. 그냥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함께 품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의 꿈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될 길이에요. 물론 우리는 장차 우리가 내가 죽음을 맞이하거나 주님이 장차 다시 오시면 이 모든 환난 앞에서 주님의 원래의 모습의 궁극적인 것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지금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먼저는 내가 온전케 되시고, 그리고 내 주변이 온전케 되고,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일로 부지런히 달려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내가 알게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케 하신 그 복음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첫 번째임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무엇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업이라고 얘기하면요, 축복이나 상급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축복 상급 정도가 아니라 상속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상속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상속의 영광이라면 상속물이 굉장한 것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게 되는 자의 특별함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속받는 자는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무에게나 상속해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상속받는 여러분과 저요, 하나님 앞에 그만한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크심이 나의 크심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이요, 거저받았기 때문에 가치를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거저받았으니까. 예전에 제가 운전면허를 딸 때요, 운전면허 몇 번에 붙었을까요? 2번에 붙었습니다. 그 전문 운전학원에 가면은 그냥 될 때까지 하잖아요. 저는 그냥 운전면허학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저는 차를 몰고 갔더니 나중에는 그 어디 도로 가운데로 가서 경찰 대동에서 이걸 꼭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잘했다고 했는데 내리라는 거예요. 탈락했어요. 그리고서 한 달인가 2달 만에 다시 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운전을 했는데 거기서 뭐 국회의원 당선되듯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 한 번에 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 기분을. 근데 2번, 3번에 걸쳐서 붙게 되면요, 운전면허도 참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저보다 더 하신 분이 있는데 저희 누님이에요. 저희 누나는 1년 만에 붙었습니다. 네. 매번 떨어진 건 아니고 한 번 떨어지고 나서요, 두려워서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1년 만에 마지막 날 하루 전에 가가지고 붙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영광이 더 크신 거죠. 네.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거저 주신 것으로만 생각되어지면요, 뭐 오늘 있어도 되고 뭐 내일 있어도 되고 이따가 없어져도 상관없고 이것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그 공로가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가상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는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잖아요. 그분이 고통만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의 크기와 넓이가 원래 누구에게 부어져야 되는가, 그 진노가 누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가를 우리는 이미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이해한 자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상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내가 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면요,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리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누리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삶에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영광스러운 가치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가요, 은혜대로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화로우심 가운데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요, 잠언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내가 품게 되면 나를 그만큼 영화롭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자의 영광의 풍성함이 내 안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저 내 안에 몇 푼의 금전이 더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어떠한 물질적인 풍요, 삶의 평안함, 아니면 내 마음의 심적인 어떠한 안락함이 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에서부터 오는, 주님 하늘에서부터 오는 놀라우신 쾌락이 아니죠. 희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희락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는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의 지극히 어떠한 것을 아멘. 참 우리나라 성경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요,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의 힘의 광대하심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인지를 알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거를요, greatness라고 썼습니다. 광대하심. 그의 힘의 위력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힘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은요, 여러분에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편에서 내 힘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내 정도 한계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결론 낼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힘은 제한이 되죠. 그냥 이 정도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 어느 정도입니까를 볼 때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알든 모르든 여러분 모두와 저는요, 중력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땅에 붙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중력을 여러분과 제가 알 수 없어도 우리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은 그분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중력은요, 생각할 수 없는 원리와 원칙과 규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거대한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냥 생각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게, 더 넓게 이미 우리를 창조하신 바대로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지하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이 지하의 작은 공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일지 몰라요. 이 예배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은요, 이 공간 안에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심의 능력은요,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되어질 걸 믿습니다. 선거라는 큰 이슈가 지나갔어요.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선거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슬픔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거기까지예요. 사람이 하는 건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너무도 사랑하세요. 참 많은 고민이 있어요. 이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저지선이 없다. 자,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겠다 하면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저지선이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십수년을, 몇 년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몇십 년일 겁니다. 그 시간을 저지선으로 간신히 버텨왔지만 이제 그 저지선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4년 전에도 속았고 그 전에도 속았고 지금도 속고 계속 속는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에요. 속는 게 아니라 하나씩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밀물들이 쏟아지듯이 이 땅 안에 우리와 전혀 다른 것들이 쏟아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 흘리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세상은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지 몰라요. 제 주변에도 어떤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우울증 걸리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건 세상 사람의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지켜내십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 안에 또한 우리는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능력의 크심.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이제는 느껴지시길 바라고 깨달아지시길 바라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씩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하고 여러분은 들었을 뿐이지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그것이구나, 이것이 소망이구나, 이것이 능력이구나, 이것이 영광이구나를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승리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외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승리하심 가운데 승리를 찬양하며 승전가를 부르며 나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그 믿음대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주님 그것보다 더 깊은 주님 매일매일 샘솟듯 생명수를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상속의 영광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함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의 가슴 깊숙이 찾아오셨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온전케 하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면 결국 보이게 되어지는 그것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 부귀 영화가 아닌 오직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산하나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주님 부르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